아가서 1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은 바로의 준마와 같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처음으로 솔로몬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애굽의 바로 왕의 준마에 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보고 애굽, 이집트를 말하죠. 이집트 왕의 전차를 이끄는, 수레를 이끄는 말과 같다. 너는 말처럼 생겼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당시 가나안 땅에는 말이 나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책인데요. 솔로몬은 말을 매우 좋아했어요. 말을 위해서 병거성을 따로 지을 정도였기 때문에 또 많은 말들을 이집트에서나 주로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솔로몬은 말을 매우 좋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말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솔로몬 왕의 언어를 볼 때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너는 말처럼 생겼다.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와닿지 않죠? 말처럼 생겼다. 솔로몬 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말들을 애굽에서 수입해 온 이유가 가나안 땅에는 말처럼 생긴 짐승으로서 토종은 나귀가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자라는 토종 짐승이고요. 가나안 땅에 따그닥따그닥 뛰어다니는 모든 말들은 다 수입해 온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들 중에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이집트의 바로 왕의 수레를 끄는 그 말이 이 세상의 말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최고로 멋진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여러분 로마 하면은 1세기 당시에, 1세기 조금 못 되었을 때에 전 세계 3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를 지배한 나라가 로마라고 어느 매스컴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사실상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만큼 크고 강한 나라였죠. 이 이스라엘 당시에 그만큼 크고 강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의 수레를 끄는 말이니 그 말이 얼마나 최고의 말이었겠습니까? 솔로몬 왕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 가장 빼어나고 아름답고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뿐이라, 그렇게 고백을 왕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왕이면 너는 한 송이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싶은데 너는 참 말처럼 생겼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즐겨보는, 저는 일주일에 텔레비전을 보는 경우가 한두 번 있을까요? 프로그램으로 말하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나 말고는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는데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상대방을 놀리기 위해서 당신 얼굴은 말처럼 생겼어 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놀리는 것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웃음거리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말인데 하필 솔로몬 왕은 가장 사랑하는
이 여인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는 바로의 수레를 끄는 말과 같다. 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인데요. 많은 크고 강한 열국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 가장 사랑하는 나라, 가장 사랑하는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솔로몬 왕은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이스라엘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사랑하는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아름다운 성도들이라 고백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피조물 중에 최고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말일까요? 우리나라 어떤 여성에게 당신은 참 말상입니다, 말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진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이라는 것은 힘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등장하는 본문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말이 등장하는 본문을 조금씩 쭉 관심 깊게 보면은 대부분이 다 전쟁과 관련된 상황에서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말이 이끄는 병거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이 끄는 병거,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어떤 왕은 병거를 의지하나 여호수아나 다윗과 같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등장하는 본문의 주제는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교만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의지하고 말을 좋아하고 말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그 주제로 이어지냐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왕이라, 그렇게 주제가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전쟁에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못해 절대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솔로몬 왕이 있었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근방에 있었을 때에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이 끄는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땅에서 전쟁을 한다고 쳤을 때에 땅 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탱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말이 끈 전차는 탱크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날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것은 어떤 전쟁이나 교만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어떤 면을 아름답게 보았기에 술람미 여인을 가장 빼어나다, 네가 여인들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 그 말, 그 표현이 말이라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강함과 그 여인의 건강함과 힘이 있어 보이는 면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남녀간의 어떤 연애 소설 정도의 의미로,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렇게 화목해야 된다, 어떤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 남녀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교훈 정도로만 보고 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참 맑았소,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정서에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아름답게 보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빼어나고 아름답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힘과 건강함을 두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확실히 그때 당시의 여성적인, 이상적인 여성상은 오늘날과는 참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여인을 보고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한국의 여성상은 저 여자 참 예쁘다, 아름답다, 좀 가냘프고
좀 연약해 보이고 살짝만 건드려도 부러질 것 같은, 나 이거 잘 못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좀 습관화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건강미보다도 병약해 보일 만큼 다이어트를 하다 못해 거식증까지 걸리고 뼈만 앙상이 남았을 때 그것을 자랑을 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어깨도 좀 좁아 보여야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이지, 이 부부간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대 혹은 부부끼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특히나 더 진정한 부부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된 자의 아름다움이란 마치 유리상자에 담아놓고 구경만 하는 어떤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 아내의 건강이나 혹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안 빼놓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그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의 목회사역 주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건강한 사모를 얻는 것도 사역적인 큰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들도 참 많았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보니까 정말로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참 큰 복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내 배우자가 맨 아프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몇 해 전에 노회에서 구제부 활동을 조금 했는데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중에 40대 때 벌써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간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저 역시도 지금 제 아내도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감기를 끼고 지금 있는데, 저도 지금 감기가 와서 지금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 가정 사역이 무너지고요. 목회 사역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목회자들을 보니까, 물론 그 누구도 마찬가지겠죠. 서로의 건강함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더더욱 많이 느낍니다. 병약하고 가냘픈 것이 아직 부부가 아닐 때나 함께 사역을 하지 않을 때는 예뻐 보일지 몰라도 아름다운 것, 진정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건강한 육체와 마음이 진정한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그것을 많이 느끼죠? 분명 이와 같이 고대 이스라엘에도 여인상은 오늘날과 다릅니다. 건강함이나 강인함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사사 드보라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방 나라 시스라 장군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 야엘은 여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염소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그 시스라 장군이 이방 나라 시스라 장군이 히브리 사람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는데요. 물론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라 장군이 죽어요. 어떻게 죽죠?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시스라 장군이 도망하다가 남편이 부재 중인 여인만 있는 텐트 속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여인이 텐트를 치는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를 대고 몇 방에? 단번에, 한 방에 꿰뚫어서 땅에 박힐 정도로 단번에 박아서 죽였어요. 예. 그게 이스라엘의 여성상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단 사람 죽여서 잔인하단 말이 아니라, 웃을 일이 아닙니다마는 그 여인이 이 팔뚝에 무슨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그 거대한 염소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장막을 설치하기도 하고 걷어내고 말뚝을 뽑았다가 받고 하는 모든 집안일은 누가 했습니까? 여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무슨 일 했습니까? 당시의 남자들은 시장에 갔고 밭에 갔고 바깥 일들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집 밖의 모든 일은 남자가 했고 집 안의 모든 일은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힘없고 가냘프고 병약해 보이는 여인은 그때 당시에 아름다운 여인상이 아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무거운 가죽 텐트를 땅에다가 치고 받고 걷고 옮기고 그걸 다 여인이 했으니
그때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함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찾으러 엘리에셀이 광야를 건너서 낙타 12마리를 타고 친척집에 도착했을 때에 리브가가 소녀의 리브가에서 그때 당시 결혼을 10대 때 일찍 했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녀 리브가가 말 12마리에게 그 30m씩 되는 그 땅 지하에서 돌 항아리를 들고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물의 양을 길어 퍼 올려서 낙타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그 정도 보면은 가냘프고 여리기만 한 그런 여인상이 아니라 거기서도 어떤 상입니까? 건강함과 힘의 그때 당시 여인의 이상형이었습니다. 또 전쟁할 때 어떤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맷돌짝을 들고 그냥 아무나 맞아라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들고 내려다보고 조준해서 맷돌 윗짝입니까 아랫짝입니까 아무튼 한쪽 짝을 들고 조준해서 떨쳐서 적군들을 죽이는 그런 여인도 성경에 나와요. 맷돌 여기 돌 간 이렇게 조그만한 그 말고요. 이스라엘 맷돌은 이만해가지고 꽃갈처럼 생겼어요. 꽃갈처럼. 꽃갈처럼 돌아간 맷돌 한 짝이 돌이 이만합니다. 이걸 여인이 위에서 들고 조준해서 떨칠 정도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여인상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서 신랑이 신부를 아름답게 보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인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아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야 우리가 여기서 올바른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가냘프고 여리기만 한 여인은 1등 신부감이 아니라 꼴등 신부감이었다. 그때 당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 삼으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아름답게 보실까요? 병약한 교회, 가냘픈 교회,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나 지금도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11조의 역할이 그런 것들이었죠. 그들을 먹이시고 긍휼히 여기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병약해지고 가냘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얼굴만 예쁘고 그 내면으로는 몸과 마음이 병약한 여인처럼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교회, 수치상으로는 차고 넘치는 숫자상으로는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적을지라도 겉은 번지르르 아름답지 않더라도 하늘에 속한 성도, 하늘에 속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건강한 말씀의 실천과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숫자는 적어도 건물은 작아도 젊은이들은 없어도 재정은 부족해도 건강한 우리 교회를 두고 한 말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 말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은 그래도 건강한 신앙 고백, 건강한 말씀의 실천, 이것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숫자가 많다고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그것이 숫자가 많아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를 볼 때 내가 너희들을 바로 왕의 수레를 끄는 최고로 빼어난 그 말과 같이 내가 너를 비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진짜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만,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모양만 뭔가 있어 보일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기도의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많은 구절의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데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비록 총기가 없고 총기가 흐려서 어려운 성경을 더 어렵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외우는 성경 구절이 많지 않아도 내가 이해하고 아는 만큼의 말씀을 잘 믿고 실천하는 것에 신앙 고백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해한 만큼의 나의 나됨을 가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을 강구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헌금은 내 돈으로 목회자 월급 주고 내 돈으로 교회 건축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11조가 그러했듯이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내 일에 참여하는 그런 드려짐, 예를 들면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있어야 올바르고 건강한 말씀 실천과 올바르고 건강한 기도와 올바르고 건강한 헌금 생활, 드려짐의 생활, 감사 생활, 기타 등등 이런 올바른 신앙 생활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 우리의 영혼의 신앙 고백이 강건한 것이 힘이 넘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병약할 수 있고 가냘플 수 있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일이라 누구나 그리로 가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늙고 병드는 것은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도 늙고 영혼도 병듭니까? 네, 맞습니다. 영혼도 늙고 병듭니다. 그러나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영혼도 늙고 병드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은 얼마나 영원토록 누구나 다 강건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육체가 늙고 병드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의 사망의 질서 아래 이 땅의 질서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혼마저도 병약하고 가냘픈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강건해져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육체는 강건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영혼은 강건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나는 안 늙어야지. 내 평생의 목표는 나는 안 늙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늙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성장을 했고 성인이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체는 다 늙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늙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영혼은 늘 강건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혼은 강건함을 목표로 둘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이 강건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내가 사명을 붙들고 있는 영혼인지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운동력이 있는 영혼인지 그것을 살펴보아서 거기에서 내 영혼의 강건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주어진 기회 속에서 주어진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신 역할, 그 목적, 그 역할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밥숟갈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강건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강건한지의 척도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명적인 존재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영혼은 운동력이 있는지, 사명을 향해서 내 영혼은 운동력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내 영혼은 강건한 것인지, 내 영혼이 다 죽어가는 것인지, 내 영혼이 기력이 없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영혼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룸이 목적입니까? 저에게 대답하지 않아도 좋으니 솔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내 새끼들이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의 목적이 되어 있진 않은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육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알아서 채우시는 것이지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할까요? 성도들은 원래 일주일에 하루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해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일주일 중에 일주일 중에 7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성도들도 일주일에 7일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으로 주체할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명적으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이 강건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이스라엘처럼 하늘이 아직 열리지 않은 그때,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을 때에 그들에게 강건함이란 곧 땅의 양식, 곧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강건함이었습니다. 육의 양식이 그들로 강건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나라는 이 땅의 질서, 육의 질서, 죽음의 질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속하였습니다. 영의 질서에 있고 생명의 질서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육이 강건해질 시대는 구약 시대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영이 강건해져야 하는 시대인데, 영이 강건해지려면 무엇입니까? 육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가 건강하려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잘 먹어야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영이 건강하려면 우리 영혼도 잘 먹어야 하는데, 육은 육의 양식, 만나나 오병이어로도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강건함은 만나를 먹거나 오병이어를 먹었다고 해서 영이 강건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또 숨을 잘 쉬고 호흡을 맑은 공기를 들어 마시면은 육체는 강건해지는 것처럼 영의 호흡은 기도라고 했잖아요. 좋은 기도가 있어야 강건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마귀와의 시험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바른 말씀의 해석과 바른 말씀의 이해와 바른 말씀의 영접과 바른 말씀의 실천으로 바로 왕의 수레를 끄는 말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에 강건함과 힘과 기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운동력 있는 여러분의 영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술람미 여인의 두 뺨이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포도밭에서 검게 그을린 볼품없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이 마사지를 받고 피부 관리를 잘해서 화장도 하고 꾸며서 아름다운 여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솔로몬 왕은 그 여인 보고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솔로몬 왕은 있는 그대로의 술람미 여인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나 아수르처럼 강해서 커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고 은혜 받을 만하고 사랑 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와 관계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외모나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외모를 아름답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에게는 또한 순수함과 생명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로 왕의 최고의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 역시도 바보처럼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목이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천한 여인이었지만 오직 솔로몬 왕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목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언제부턴가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 표현, 엄마 아빠를 향한 사랑 표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돈에서 일부를 떼어서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렇게 주는 것으로 사랑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할아버지나 등등한테 받으면은 100%를 그대로 다 그 아이들 그 개인 통장으로 다 넣어놓거든요. 그 아이에게 네가 꼭 이 돈을 줬다고 해서 엄마 아빠 주머니 사정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아이가 꼭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을 지금 드리고 싶냐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겠지? 사랑해 주시겠지? 마치 내가 어머니께 돈을 드리면, 용돈 드리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3시간씩 밤새도록 기도를 자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하시겠지? 물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일 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만 더 이뻐하고 기도 덜 조금만 그 사람은 미워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지, 우리들의 어떤 면을 더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두서없이 하나님 신경 쓰기에는 정신없이 다른 곳에 신경 쓰느라 바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일로 얼마나 바쁘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일 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이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찬송도 많이 하시고 가급적 주일 성수도 빠뜨리지 말고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이쁨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들보다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강건해지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부유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일편단심 바보처럼 순수하게 바라봐 주기를, 그거를 바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알았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사랑 고백을 받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 삼으신 우리들의 어떤 면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왕의 수레를 끄는 말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힘이 넘치고 기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력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활동력 있고 생기가 넘치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호흡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솟아나는 생수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활동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쳐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고 예쁨 받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